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지난주 상처 많고 흠집투성이인 나무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쓰임받듯이 모세처럼 별 볼 일 없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시면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출애굽 그 자체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가능한 빨리 단숨에 이끌어내셨으면 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바로를 자기 앞에 무릎 꿇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는 겁니다. 굳이 모세가 태어나고 자랄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고 굳이 안 가겠다는 모세를 가게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살펴볼 10가지 이적을 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내 장자, 내 맏아들, 내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참 신이자 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가 실패하는가의 성취 여부가 아닙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에 우리는 관심과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겠다고 2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완악하게 하라 이 말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의 종된 처지입니다. 노예는 당시 주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의 재산이며 바로의 소속이고 바로의 것,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 내 장자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내 아들을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바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네 그럼 보내야죠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 나타나서 자신의 노예를 보내라고 한다는 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백성을 내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가 믿는 그 신이 바로가 듣도 보도 못한 야훼라는 신에게 이기는가 지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절대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백성, 즉 바로의 백성이고 바로의 것이며, 만약 바로가 야훼라는 신의 말을 듣고 그 신의 요구대로 그 신의 아들, 그 신의 장자들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것이고 바로가 그 요구를 한 야훼라는 신에게 항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는 내 백성을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다. 내 백성을 한 사람도 내 나라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하시는 하나님과 그를 막고자 하는 애굽의 여러 신들과의 대결에서 누가 진짜 참 신이며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22절에 이르러서는 바로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 내 장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로 여기셔서 그들을 구출하고 살려내실 것이고 바로에게는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니 내가 주인이면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내라고 선언하심으로 누가 진짜 신이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를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선언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로가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야 그의 모든 신들과 모든 방백들을 동원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을 막고자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대동한 신들과 맞대결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킴을 통하여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온 세상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내 맏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선언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2절과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 바로 네가 내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내가 내보내려고 하고 나를 예배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것을 막았으므로 내가 애굽에 있는 너희의 맏아들을 쳐 죽이리니 네가 네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막아보라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의 맏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온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스라엘 너희를 향해 너희는 나의 맏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던 어떤 신도 우리 인간을 향해 내 맏아들, 내 장자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간 중에 권세자나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 종된 자, 노예된 자에게 너는 내 맏아들이다, 내 장자다라고 선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다른 모든 신들과 달리 스스로 계신 분,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 그 피조물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장자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단순히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애굽에게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에게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이 말은 시대를 넘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맏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져갔기에, 맏아들이라는 말로 성경은 지칭하여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의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가문을 이끌어갈 자, 아버지의 그 권한과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첫 번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어받고 행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만들 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갈 존귀한 자들이다,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너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으니,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종삼은 애굽에서 너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에게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일들에게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온전히 내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게 오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들과 나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참된 하나님이며 누가 참된 신인지를 너희가 보고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종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맏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에 주목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를 하나님의 장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오늘 나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펼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